인물로 보는 명성 청소년 큐티 거인의 세계. 하나 둘셋 매일 명거. 여러분 익숙한 분이 빠지셨죠? 네. 이게 또 문명석 없는 문명석 팀. 그쵸. 이제 저도 이 팀에 합류를 이제 해서 이제 저도 이제 한번 성장을 왜 해보겠다. 이렇게 굳어 있어? 이게 뭔가 메인 MC가 없으니까 굉장히 이제 하지만 이제 저는 MC계 꿈나무니까 그쵸. 릴렉스하게. 네, 하면서 이게 원래 쓱 하는 거 무조건이죠. 단신맨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이죠, 무조건. 여러분 그 김록조 선생님이 요즘에 유치학교에서 엄청 핫해요. 그 뭐였죠? 말씀맨? 네, 말씀맨이라고 해서 그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 손발이 다 오그라드는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 조회수 좀 높여주세요. 이게 아마 링크가 뜰 수도 있는데 요즘 주가가 뭐 거의 상한가를 진짜 뚫고 나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응. 진짜 파워레인저 그 대역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응. 진짜 존경스럽다. 진짜 어떻게 현타가 올 텐데. 진짜 어떻게 그거를 너무 뻔뻔하게 잘하지? 진짜 너무 존경스럽다. 네, 좋습니다. 이제 저희가 베드로 두 번째 고백이라는 제목인데요. 무슨 내용인가요, 여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로 이제 일종의 이제 수련회를 가시죠. 이제 가서 이제 물어봐요. 사람들한테 너희 날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뭐 사람들이 뭐 더러는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뭐 엘리야, 예레미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희 날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근데 그때 제자들이 이제 다 조용히 있다가 베드로가 이제 주님은 이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고백을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거를 알게 한 분은 이제 하나님이고 너에게 이제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너의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실 이 고백이 어떤 기독교의 뭐랄까요, 굉장히 주춧돌 같은. 그쵸, 근간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고백인데 저는 이 고백이라는 이 제목을 보면서 이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처음에는 그냥 그 베드로 대단하지라는 생각만 들었었는데 제가 작년에 이제 성지를 갔다 왔었거든요. 이스라엘을 갔다 왔는데 그 진짜 지역에 가서 이제 그 상황들을 보고 이거를 다시 보니까 진짜 이거는 예수님의 미쳤다. 그 큰 그림이 장난 아니다. 크레이지하다 이거 진짜. 이게 만약에 의도된 움직임이었다면 정말 장난 아니었다. 진짜 지릴 뻔했었는데. 네, 다음 주부터는 볼 수 없는 걸로. 왜?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 사실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가이사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로마 황제를 뜻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제 로마 황제 이름을 딴 도시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도시가 되려면 그 황제 이름을 따려면 조건 중에 하나가 황제의 신전이 무조건 있었어야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이 지역의 뭐 토착신들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있던 신들 해서 토탈해서 거의 한 6개에서 7개 정도의 신전들이 그 도시에 있었고 사람들이 이제 그 도시에서 머물면서 그 여러 신들을 이제 찾아다니며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자기가 원하는 신을 약간 초이스할 수 있는. 그렇죠. 초이스하면서 오늘은 이 신한테 갔다가 안 되네 이러고 이제 다시 다른 신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제자들이 데려가셔서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너희 날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죠. 굳이 글로 가셔가지고. 그쵸. 저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게 그 뭐랄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교회에서 A를 말하는 것과 밖에서 A를 말하는 게 굉장히 큰 그러니까 의미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그냥 호수에서 바닷가에서 배 타고 있다가 이제 너희 날 누구라 하니라고 물어보는 것과 이곳에 오셔서 너희 날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 물어보신 그 질문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경에서 가이사랴 빌립보가 또 나오는 데가 있나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 장면 말고는 사실 딱히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딱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어떤 의도를 갖고 굳이 여기를 가셨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런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도시로,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거기까지
걸음으로 한 2, 3일 정도 그쵸, 한 걸리는데 40, 제가 알기로는 한 40km 간으로 그쵸.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버스로는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렸는데 그때 당시 가이드분이 이제 걸어서는 2, 3일 길이었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수련회를 오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그 장소의 픽과 그리고 거기서 하셨던 그 워딩의 픽이 진짜 너무 뭐랄까 소름이 돋을 정도로 아 진짜 이거는 예수님이 뭔가 작정하시고 데려오셨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질문 속에 이제 담긴 의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그러니까 너희의 주인은 누구냐, 그러니까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이가 누구냐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베드로나 제자들이 봤을 때 사람들이 다 자기가 믿고 싶은 신들한테 가서 절을 하고 있었잖아요. 누구는 그쵸, 황제의 그쵸. 신전에 가서 절을 하고, 누구는 그 토착신, 또 누구는 그 다른 신들을 찾아다니면서 절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의지할 사람들을 의지할 존재를 쫓아다니고 있었다. 계속 찾는 거죠. 네, 계속 찾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실 때, 그러니까 그거를 내포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들을 쫓아다니는데 너희는 그러면 도대체 누굴 믿느냐? 너희가 믿는 사람, 너희가 의지하는 사람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고백하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문 동일하게 네, 이거 같고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의 상황과 사실 오늘날의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뭐 신전이 없다 할 뿐이지 우리는 다 각자 자신이 믿고 싶은 게 있고 의지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걸 가지면 가질수록 의지할 도구들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가 믿고 따르는 존재가 과연 누구냐? 나냐? 아니면 너희가 갖고 있는 그런 도구들이냐를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 예전에 김석현 전도사님이 나도 팬이라는 책을 한번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나도 팬이라는 책을 쓴 카일 아이드먼이라는 목사님이 다른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이제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이렇게 십계명을 봤을 때 사실 뭔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면은 뭐 남 믿고 훔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가끔씩 실수하거나 넘어질 수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그래도 우상 숭배는 안 해. 나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사실 우리가 제일 쉽게 넘어지는 부분이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는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느냐. 뭐 성공을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책인데 저는 사실 그 책을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도 약간 뭐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나는 모태신앙으로 믿었고 뭐 내가 뭐 저기 절 가가지고 이렇게 해본 적 없으니까 나는 그거는 내가 흔들리지 않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책을 보면서 약간 오씨 망했다. 약간 망했다.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물어보았을 때 그 질문 안에는 진짜 그런 게 내포돼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니네가 나를 따라오는데 나를 뭐 선지자라고도 얘기하고 뭐 세례 요한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사실 니네를 봤을 때 니네가 진짜 따로 섬기고 있는 주인이 있는 것 같다. 돈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진짜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뭐 이 당시에 우상이 될 게 뭐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로마 황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씀맨이 될 수도 있고 말씀해요? 그거는 우상이 아니라 유치학교 아이들의 우상 아닙니까? 큰일 날 소리 그거 하다가 날라갑니다. 좀 큰일 날 소리 우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진짜 너희 주인은 누구냐? 너희가 섬기는 사람은 누구냐? 일단 얘기를 하고 베드로는 이제 그 위대한 고백을 하게 돼요. 네.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면서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그리고 너희가 믿고 의지하고 싶은 존재가 과연 지금 누구냐라고 물어보실 때, 나는 진짜 내가 지금 예수님 말고 내 인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존재가 누구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근데 분명히 뭐 들으면서는 없지라고 하지만 살다 보면 분명히 있거든요. 뭐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공부에 그치. 점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뭐 핵이 쌓인 친구들은 내가 데리고 있는 친구들이 될 수도 관계의 있고, 중심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힘센 친구들은 이제 주목이 될 수도 주목이 이제,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이제 분명히 하나씩은 있는데,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믿고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럼에도 무조건 예수님이 먼저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사실 나한테 되게 솔직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가볍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진지하게 나의 삶을 이렇게 좀 솔직하게 돌아봤을 때에 약간 그러니까 약간 겉포면에 드러나지 않는 이렇게 약간 숨겨져 있는 우상들이 하나씩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거는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고일달 3인 제 설교 들은 친구들은 알 거예요.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나를 바로 보아야 된다. 네,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본 당신은 어떤 사람일까요? 반성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존재가 점점 다른 것들로 대체돼가는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또 저의 삶도 돌아봤을 때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여러분들의 삶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만 올인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매일 명고 안녕.